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자 북쪽 지파들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왕권을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 언약을 맺고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린 지 7년 반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도 않고 다 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씩 그냥 따라올 때만큼 하나씩 보여주고 낙심하면 또 찾아오셔서 엘리야가 찾아오셨듯이 떡 한 조각 주고 마실 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아주 단단하게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22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연단하신 거죠. 나중에 하나님은 이미 왕이 되실 걸, 또 왕으로 세우실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왕의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를 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마치 꽃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는 훈련병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 정식 군인으로서 임무를 부여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무대에 등장할 때까지는 훈련병인 거예요. 그 기간이 뭐 30년인 사람도 있고 20년인 사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25년 후에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지금 누구죠? 그 다윗도 22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베들레헴 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무엘은 다윗의 형 엘리압을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오늘 본문이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하며. 지난 본문이네요. 자, 세 번째는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대중들의 마음에 합한지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낙하산 인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중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은 결국 그 대중들도 백성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혜와 용기와 덕과 그리고 겸손을 다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오랫동안 그를 충분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굳이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냐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굳이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누구보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굳이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죠. 왜? 하나님이 내게 그걸 시킨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적합한 저만큼 어떤 점이 있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다윗처럼 지도력을 갖춘 용맹스러운 장군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왕을 구한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사시대 때 아직까지 왕정으로 가기 전에 막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중요한 것은 싸움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민족들 간의 어떤 분쟁과 그런 전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은 선지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한 좋은 예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정말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걸 비유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그 순간 통회하고 통곡하고 참회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는 어떤 계약이든 어떤 사건이라도 나는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설파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정말 필요했던 하나님이 허락한 조연이었던 거죠. 사울은 결코 주연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훈련은 그냥 그런 마음을 툭 가진 사람이 그리 드물어요. 그냥 담대한 척하는 것뿐이에요. 숱한 여러 가지 억울함과 여러 가지 그 오해와 그리고 많은 수치와 수모와 열등감과 무기력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내면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깊어진 것뿐이죠. 한 번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고약한 사람들을 꼭 여러분 주위에 한두 명씩 붙여놔서 우리들이 더 정결하고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한 종이 되도록 그 사람들을 마치 불쏘시개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셋째는 사울의 사촌이자 그 누구보다도 사울의 집안을 사랑했던 아브넬 장군마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다윗과 연합하려고 했던 거죠. 다윗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요압이 그냥 와서 그냥 복수한다고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이 어떤 다윗의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겼지만 이러한 아브넬의 선택은 사울 집안이 다윗에게 항복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다윗이 사울과 이스보셋의 비보를 접한 후 보였던 반응인 거예요. 정말 자신의 어떤 자식이 죽은 것처럼 자신의 가문이 망한 것처럼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진심을 진짜 믿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식적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슬퍼했고 그래서 그는 용맹함과 동시에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소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소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썰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왕의 어떤 위엄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사건이 항상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업적이 필요한 거죠. 뭐 우리가 어떤 총리가 되거나 대통령이 딱 되면 그 나라의 어떤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해묵은 그 과제를 뭐 아주 극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와 정말 우리 지도자 잘 뽑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탈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정복은 여러 면에서 다윗 왕국의 위상과 안정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다윗이 정복한 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의 역사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제대로 정복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즉 예루살렘은 부끄럽게도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딱 칭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이 여부수 족속이 그 중간에 알박기 하듯이 속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탈환하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 다스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윗을 위해 남겨두신 듯하다. 굉장히 어떤 이해가 되는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형이 험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라도 많은 적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이 지금 뭐라고 지금 비웃고 있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이 성을 수비할 수 있다. 얼마든지 와라. 우린 충분히 너희들 감당할 수 있다. 무려 400년이나 우리가 지금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다. 이런 자신감, 교만함, 뿜뿜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했을 때도 쉽게 함락되지 않았고 이 훗날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도 2년 이상을 버티다가 마지막에 함락할 정도로 견고했습니다. 근데 그냥 사네립 느부갓네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충 감이 안 나는데 이들이 몰고 온 군사들이 20만 명, 30만 명씩 됐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2년 동안 함락조차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이 전쟁하기가 까다로운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입니다.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수 사람들을 쳐부수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직접 싸우는 전투는 승산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 그 군대들이 아수르 군대들이 왔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근처에 보면 기혼 샘이라고 있습니다. 그 샘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그 전에 이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원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로를 통해 공격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다윗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형통함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의 보상을 조금은 받겠죠. 세상이 주는 만큼 받겠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삶의 형통, 번영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형통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전까지 요셉이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요셉이? 다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냥 뜨내기 어떤 히브리 청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생각보다 오래 두신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재능이 빛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때로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앞날도 다 아시지만 한 개인의 이름조차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안고 쓰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듯이 다윗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약 사람보다 신약에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이 왜 중요할까요? 다윗은 그가 누리는 외교적인 안정과 나라의 번영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리고 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덕분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잘 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아는 사람도 많이 없죠. 지지 기반도 약하니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가급적 그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력이 가장 강성할 때의 우리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에 충실하게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에도 순복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에게 막 쏟아지는 그 영광을 피하러 산으로 들러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잖아요. 하지만 다윗도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롱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철저한 겸손이,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을 대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